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 기쁨, 평안, 만족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링겔을 꽂은 상태여서 어디로 다닐 수도 없게 되니 행복이란 다름 아니라 소박한 새끼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굶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아파트 평수 차이에 울고 웃는 이들이 많습니다. 영속적이며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요 관심사와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현실로서 주어진 은혜를 믿을진데 로또 1등 정도의 감격도 기쁨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게 대해 또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당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삶은 매 순간 성령 충만, 매 순간 기쁨 가득의 삶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외로울 때나 무시당할 때나 굶주릴 때나 병상에 누웠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삶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대부분 죄와 의의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한 사람만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미 완벽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은혜로 성령으로 현실 속에서도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만이 천상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배신과 이별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고 감격의 기쁨을 느끼는가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요?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에 따른 우선적인 결과들 중에 하나도 바로 감격의 기쁨과 행복감입니다. 지금 천상에 거하는가요? 무엇이 행복을 가로막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인가요? 이것은 생각 하나로 해결됩니다. 모욕과 칼과 핍박인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마저 초극하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지녔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과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구속함과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영생하며 천상의 기업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11, 14, 18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만유를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2장 6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토이스 에프라니 오이스는 헤븐이 영어로 헤븐리로 직역됩니다. 천상적인, 천상의, 하늘의, 하늘과 관련된, 천상에 있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등으로 이해됩니다.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 받은 곳이며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된 자들이 일으킴 받는 곳입니다. 1장 20절,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상적인 유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신령한 복은 spiritual blessings, 즉 영적인 축복이며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 축복이 영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적인 복들은 그림자이며 덧없습니다. 만일 가련한 이생이 전부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령한 복은 충분하고 영속적이며 완벽하며 풍성합니다. 그 선물은 영원전에 작정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물질적 축복을 넘어선 복입니다. 즉 택하심 받음, 하나님 자녀됨, 구속, 죄사함, 성령의 선물, 영광의 소망 등입니다. 영원한 선택부터 영원한 영광까지의 복입니다. 우리가 택하심 받은 것은 우리의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합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며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찬송 내용이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지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므로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와 복 그리고 복주시되에 해당하는 세 헬라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다른 품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들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축복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고귀한 선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부요는 풍성함은 충만하고 넘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만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5만원권 지폐를 사탕 하나랑 바꾸는 아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상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눈이 열리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전도나 선교도 우리의 그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며 풍성한지를 우리가 먼저 잘 깨닫고 누리며 그 누림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이 선물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얼마나 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녔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저절로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강해지며 그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모든 복들이 보관된 곳은 하늘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희미하게나마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은 믿음을 통해 천상에 계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하는 삶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들이 풍성하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고 미움도 죄도 죽음도 없고 빛이신 주님과 성도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존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비록 청동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물의 상속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거동행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정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하는 용어들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보정수표 같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지닌 사람은 담대함과 대자유와 감격과 감사로 가득해지며 아울러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방탕이나 나태함으로 빠지는 것은 유치한 짓일 뿐입니다. 또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고서 2장 5, 6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1장에서만도 에베소서 1장에서만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핵심은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려는 바로 그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며 귀한 것인지를,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쁨을 항상 되새기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